깨달음을 향한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고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서 보면요, 욥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질문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입을 가리우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겠다라고 단념해 버리는 그런 모습의 변화였습니다. 그 작은 모습의 변화가 비록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의 삶을 바꾸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작은 희망의 그러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기 38장 1절 2절에 동일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욥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의 상태, 욥의 마음의 상태는요, 폭풍우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입을 가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한 욥, 그에게 일어난 작은 심경의 변화들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욥에게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자신이 그래서 판단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뇌가 있어야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는 자리,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하시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욥에게 하나님이 호통치시잖아요.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대답해봐라. 욥아 대답해봐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욥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결국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툴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 가중될수록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욥의 마음속에는 깊어져가는 번뇌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진정한 깨달음에 다다르기까지 욥에게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욥은 어떻게 생각하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악이 선을 이기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통치는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 퀘스천을 갖게 되었죠. 그러한 상태로 달려오다가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떤 소리를 더하죠? 하나님, 나는 의로웠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잖아요.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내가 변론해서 내 의를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를 증명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태도들이 잡혀져 있잖아요.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것, 잘 생각해보면요,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것들의 많은 전제가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들이 많이 깔려져 있는데요.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까지 여겨버리고 생각해버리는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욥의 교만이다라고 지적하여 주십니다. 욥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두운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눈을 가리우고 자신의 귀가 닫혀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자기의 논증을 펼치고 변론하는 그런 욥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욥의 모습들을 만져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요, 분명 욥에게 고난이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그 고난을 주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앞설 때 하나님의 공의는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앞설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가리워질 수 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욥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내게 이렇게 라는 질문들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욥,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너의 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나님인 나에게, 창조주인 나에게 나는 악하다라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거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를 해요. 어떠한 요구를 합니까? 9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너 나처럼 천둥소리 낼 수 있니? 이렇게 던집니다, 질문을.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요구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꾸며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꾸며라. 무엇을 꾸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고 말을 해요. 무언가를 이렇게 단장하고 꾸미는 그러한 역할을 그에게 던져주면서 꾸며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는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것은 인간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속성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낼 수는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욥에게 꾸며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천둥소리도 못 내죠?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그분의 절대적인 속성을 똑같이 갖는다라는, 욥이 네가 그렇게 의인이라면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네가 가져봐,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이 질문들.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노해보라고 요구하는데 11절 말씀인데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이 진노가 어떤 진노를 말하는 거죠? 이 진노하심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이 진노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도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진노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은요, 그분의 심판하심과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 그분의 시대에, 그분의 세상 속에서, 그분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었죠. 창세 때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심판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2절 13절에 나오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렇다면 너가 진노를 내서 심판해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나처럼,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면, 내 공의가 없다라고 네가 생각한다라면 너가 너의 의를 다해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해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천둥을 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의 그 속성들을 가져내는 그 꾸밈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던 그 능력을 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일반적인 전제, 내가 의롭다 여길 때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다라는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믿는 그 욥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라는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 욥, 네가 만약에 이것들을 다 해내면 너가 나와 같은 존재로 독립적인 그러한 능력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에게 요구하였지만 사실 욥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욥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대항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셨어요. 그에게 찾아온 고난들 가운데서 그에게 갇혀져 있는 이 잘못된 판단들, 그 생각을 멈추고 다시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연약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창조주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우리 일생 가운데서 우리의 의가 앞설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서 나는 다 맞아요. 나는 너무 잘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한치의 흠도 잡힐 만한 거 없이 정말 완벽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의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로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진리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에서 찾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요. 어디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어떻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집안도 좋은 아주 가문의 집안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풍의 그것들을 갖고 있는 그 집안에서 부유함도 있었고 부족함 없는 그 인생, 모든 지식들을 다 섭렵한 그런 뛰어난 학식자였는데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고백했던 한 가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보고 의로운 자라라고 저는 여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송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맞다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늪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 그러한 모습을 낮추는 것, 결국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깨달음을 향해 주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첫 번째 모습, 우리의 의가 앞설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깨달음을 향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을 이해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을 이해하라. 오늘 말씀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베헤도시라는 그러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마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은 어떠한 힘이 있고,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태계의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15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롯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듯이 저 베헤롯도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하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마는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러한 동물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딱 보기에도 인간들이 하마에게 막 가갖고 그럴 수 있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무언가 처음에 딱 보면 겁부터 나는 것이 그 아주 큰 동물의 하마의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때 16절부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19절까지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 바라노라. 아멘. 하마의 모든 강함, 그의 하마의 모든 것들, 허리에 있는 것, 그리고 배의 힘줄의 뚝심들, 꼬리에 있는 그 꼬리침, 넓은 넓적다리의 힘줄, 그 모든 것, 그 뼈들 하나하나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어떠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하마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하마보다도, 이 베헤롯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을 가장 큰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위해 어떠한 배려를 얼마나 쏟아붓고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배려하셨어요. 어떻게 배려했냐? 20절 보면요,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 생태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마라는 그 동물이 육식동물이 아닌 초식동물로 살게 만드신 거죠. 그 거대하고 무섭고 덩치 큰 그 녀석이 육식동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가 위협받고 공격당하고 힘들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베헤롯을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게, 인간을 쉽게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를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헤롯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러한 사랑과 배려를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베헤롯이 자연이라는 그 속에서 그 생태계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지적해주고 있는 게 2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들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이 하마라는 그것이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정말 가장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공경스럽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마가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 속에서도 버텨내고 태연하게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욥의 모습을 비교하고 지적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욥아, 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가 공경에 처했을 때, 너가 위급하다 느낄 때 너는 어떻니? 라는 생각들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욥이 어땠죠? 하나님은 공의하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비교하며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의심을 하고 이러한 실수를 욥이 범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간적인 이러한 실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연약하기에 이런 실수,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 이 실수가 욥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러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하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가 가득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아서, 그러면 그 사랑을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 공동체, 내 가족들, 내 이웃 친지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함께 알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던져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기 40장을 지나고 41장을 지나면 드디어 42장에 욥이 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나를 엄습해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깨달음을 향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무수한 질문들을 던지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질문들 앞에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욥. 하지만 그의 그 작은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질문들 가운데서 결국에 내가 주를 이제는 눈으로 뵙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의가 앞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